4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선포는 담임 목사님께서 강도 어떻게 구원받았나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또 말씀 들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일도 중요하고 중요한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산 거죠. 신앙생활 그냥 헛것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괜찮아요. 이거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느낌을 어렵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 쉽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분은 뭐예요? 예? 야, 박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메어 달린 두 강도 중 한 강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거기에는 3개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나머지 2개는 강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메어 달리시고 예수님 좌우편에 2 강도가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메어 달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2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동시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욕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는 2 강도가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한 강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비호하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급기야 나중에는 예수님께 자기의 구원을 요청하는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어느 편 강도죠? 구원을 선언받은 강도는 어느 편 강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른편이라고 그래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른편입니까? 왼편입니까? 오른편도 아니고 왼편도 아니고 그냥 한편. 심지어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았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성경 본문을 똑똑히 안 봐서 그래요. 성경에는 오른편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산상수훈에서 오른편에는 양들을, 왼편에는 염소들을 그렇게 구분하실 때 그 말씀이 연상되어져서 그렇게 잘못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느 편을 구별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동시적으로 그러면 이 양쪽 본문이 마태마가복음의 본문과 누가복음의 본문이 서로 상충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가? 처음에는 두 강도가 동시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한 목소리로 비난하고 욕했다.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한편 강도의 마음속에 회심이 일어났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 강도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예수님을 믿는 입장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변화되었다라고 우리가 봐야 이 본문에 대한 온전한 이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강도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졌는지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바뀌어진 이 강도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변호하다가 마지막에는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한마디를 예수님에게 올립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를 들으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즉시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한마디 말 잘했더니 구원받았어요. 구원이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구원이 정말 쉬운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쉬운 것 같은데 구원이 정말 쉬운 겁니까? 구원은요, 너무 쉽지도 않고요, 너무 어렵지도 않아요. 너무 쉬우면은 만만히 봐가지고 그냥 거저 먹으려고 들까봐 너무 쉽게도 아니하시고, 너무 어려우면은 힘들어가지고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질까봐, 구원받는 자가 너무 희귀해질까봐 너무 어렵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적당히 하신 것 같습니다. 구원이 쉬우냐 어려우냐, 오늘 이 십자가상의 한편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내 구원에 무슨 문제는 없는가? 이 시간에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생각은 내가 착하게 살아야, 선행을 많이 쌓아야, 어떤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염라대왕이 저울을 들고 있어요. 한쪽에는 기틀을 올려놨습니다. 한쪽에는 내가 가장 내세울 만한, 내가 내 앞에 가장 뭔가 나를 천국에 들어갈 만한 것이라고 네가 주장할 만한 것을 이쪽에 얹어라.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깃털과 우리의 어떤 선행 업적을 딱 비교해서 깃털이 내려가 버려요. 더 무거워. 그럼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요. 저울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기준만큼의 어떤 선행, 착한 삶, 또 어떤 공적,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행위 구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기초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수련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돌을 닦아서 참선을 통해서 수련의 과정을 통해서 선행을 쌓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열반의 경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성경은 단호하게 행위구원을 부인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상에 매어 달린 이 강도, 오늘 본문에 보면 행악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악을 행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될 만큼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행위를 봐서는 구원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구원받는다라는 선언을 예수님이 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니다라는 건 분명해지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행위 구원은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오늘 이 강도가 딱 한마디 했는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딱 이 한마디. 이 한마디 듣고 예수님이 너 오늘 구원받았다.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핏 생각하면 구원이 되게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가 한 말에 담겨있는 의미, 그 진정성,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만도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다. 이 사람은요, 싸우는 선행 업적은 하나도 예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사람인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십자가상에 달려서 죽어가는 와중에 구원을 받았다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구원받기에 너무 늦은 시각이란 없다. 아멘입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성경도 못 읽고 성경 말씀을 들어도 알아먹지도 못하고 난 구원받기 너무 늦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강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또 죄가 너무 많아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의 지은 죄와 무관하다. 우리의 지은 죄의 그 질량과 그 크기와 무게와 무관하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는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얼마든지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용서하실 수 있는 큰 사랑이다. 구원받기에 너무 늦은 시간도 없고 구원받기에 너무 죄가 많은 사람도 없어요. 누구라도 강도같이 하면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도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첫째, 이 강도의 모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불신자,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예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그들은 부인합니다.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십자가상에 구원받은 강도는 다른 한편 강도, 원래는 두 사람이 같은 동무예요. 동료입니다.
똑같이 밀란을 일으키는데 주역으로 가담했던 자들로서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 로마 정부의 한가하에서 무력으로라도 조국 유다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한가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다 나라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독립군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친로마 앞잡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늘 가슴에 단도를 품고 있다가 그런 사람 보면은 길에서라도 찔러 죽이고 그랬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을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둘이 원래는 바라바 이 좌우편은 강도 이 세 사람 다 같은 동료들이에요. 로마의 한가는 무력 항쟁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인데 잡혀서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이 구원받은 강도가 한쪽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향하여 내가 어찌하여 죄 없는 분을 내가 공격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40절 말씀 보십시오. 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십자가형에 처해져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는요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조차도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 마음속에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그거 하나님 경외라고 그러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두 번째로요, 구원받는 강도의 마음속에는 회개가 있어요. 회개. 41절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기가 받는 이 십자가형 이에 대해서 당연하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지금 그 값을 받고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죄인됨에 대하여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달게 받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강도가 가지고 있는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잘못 행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이와 같은 값을 받고 있다. 내가 오늘날 이런 값을 받는 것은 지나온 잘못 산 것에 대한 마땅한 그 값이다. 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강도의 이런 모습은 그의 회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인식이, 이 고백이 나와야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무슨 소리?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처럼만 살라고 해봐. 내가 얼마나 양심껏 사는데 죄인이라는 이야기 하면 막 펄쩍듭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오늘날 사법부 재판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형사적인 죄가 아니고 영적인 신앙적인 죄죠.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본인을 전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 반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강도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었고 그 죄값조차도 달게 받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회개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자, 세 번째로 이 강도는 회개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을 핵심적으로 딱 두 마디로 줄인다면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가 구원받게 하는 핵심이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회개하고 다 믿었잖아요. 여러분 중에 회개 안 하는 분 있습니까? 회개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분 있습니까? 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다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받은 확신이 없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아까 우리 주부 컬럼에 학생 수련회 가서 강사 목사님이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그랬더니 150명 모인 중에 3사람만 손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물어보니까 예수 믿으면요. 너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다 손 들었어요. 근데 너희는 왜 구원의 확신이 없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 관념적으로, 자기 마음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 예수 믿는다는 그 내용, 알맹이가 불분명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도 이 정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 믿는 그 알갱이가 자기 속에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도 내가 예수 믿기는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신 없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늘 갈팡질팡 불안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는 주인 주자예요.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로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두 가지로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 것은 알아요.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은 거의 생활 속에서 거의 마음에 담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의 큰 맹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는다. 물론 예수님 구원자입니다. 오늘 이 강도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생각해달라는 말은 나를 구원해달라는 말이에요. 구원해달라는 그 표현을 겸손하게 말을 바꿔서 표시한 것이다. 이 강도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았어요. 구원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불이 났는데 불 속에서 타 죽을 판이에요. 소방대원이 들어와서 구원해 줬습니다. 어디서부터 구원인가요? 불구덩이에서부터의 구원이에요.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할 줄 몰라요. 꼬록꼬록꼬록 물속에 막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상 구조대원이 뛰어들어서 나를 건져서 구원해 줬습니다. 어디에서부터의 구원입니까? 물에서부터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와 그 죄로 말미암는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요거는 예수님의 한 면이에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또 다른 한 면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인 주자예요. 다른 말로 표시하면 왕. 한 나라의 주인은 옛날에 왕이었어요. 오늘 이 강도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달려 처형되어서 죽어가는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죄인의 모습, 불쌍한 사형수의 모습인데 이 사람은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전제하에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있는 줄 압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빌라도가 신문할 때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에 있지 아니하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 같은 정치적인 현세적인 이 땅에 있는 로마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십자가상의 강도는 예수님이 그 당신의 나라의 왕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표현도 참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라든지 그게 일반적인데 그게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임한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역사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바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임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쓴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짧은 한마디지만요. 이 한마디 속에 구원받기에 족한 모든 진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내세를 믿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죠.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 메시아 예수님이신 것을 믿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그 알맹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믿습니까? 나의 왕,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분명해야 됩니다. 평생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뭘 믿었는지 몰라. 어떤 부흥각사 목사님이 시골 교회 부흥에 오셔가지고 할머니 군사님한테 질문했어요. 한글도 모르시는 분인데 농담으로 질문했어요. 할머니, 예수님이 성씨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 성이 뭐예요? 그때 할머니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 예수라는 이름은 알겠는데 예수 앞에 성이 뭐지? 글쎄, 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모르겠네. 아이고, 할머니. 평생 예수 믿었다면서 예수님 성씨도 몰라. 예수님 주시여 주시. 주 예수잖아. 그랬대. 우스개 농담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걸 꼭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나의 메시아다. 이거 우리가 두 가지 믿는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강도의 그 믿는 자세, 믿는 태도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냥 말 한마디 던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말에 담겨있는 무게, 진정성, 그거는 능히 구원받기에 족하다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오늘 이 강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믿는 태도, 자세는요, 두 가지로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자기 동료 강도에게 열변을 토하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죄 지은 것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냐. 예수님에 대한 100% 지지, 선언.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을 대거충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전적인 의존입니다. 전적 의존. 전적 의지라 해도 괜찮고 전적 의뢰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전적 의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는요. 자기 존재를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어린아이예요. 오늘 이 십자가상의 강도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매어 달리고 있어요. 우리 이런 모습을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인물로 표시한다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무장을 하고 동생 야곱을 맞이하러 오잖아요. 죽이려고. 그런데 그날 밤에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중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밤새도록 실험합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나를 놓아라. 내가 이제는 갈 길을 가야 되겠다 하니까 안 놓아요. 야곱이 안 놓아요. 그러니까 환도뼈를 쳐서 엉덩이 뼈가 그냥 탈골이 되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놓지 않습니다. 그냥 씨름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뼈가 탈골이 됐는데 무슨 씨름이 되겠습니까? 그냥 매달린 거예요. 죽기 살기로 놓지 않고 매달렸어요. 저는 전적인 의존이라는 단어를 그런 매달림으로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룻기서에 나오는 모압 여인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따라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야 너 따라오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며느리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성경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붙잡고 쫓아갔다. 붙쫓아.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묻히겠습니다. 그때 쓴 표현이 붙쫓았다.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존. 이게 예수 믿는 태도요,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학원 다니듯이 우리 취미 생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놓아 보낼 수 없습니다. 하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형 에서의 손에 죽을 거니까. 그렇게 전적 매달림, 전적 의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예.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오늘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문제를 너무 손쉽게 생각하고 자신이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이렇게 의당 나는 이미 옛날에 구원받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특히 우리 장로교 신자들이 예정론을 우리가 믿다 보니까 만세전에 나를 이미 다 택하시고 나를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다 하셨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하고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는 태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건데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상의 강도는 그 행함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바로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남은 세월 수십 년을 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진검승부가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의 열매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열매가 내게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 떠는 태도. 구원에 대해서 지극히 회의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는 구원받기 어려울 거야 라고 지레 낙심하는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 대한 두 가지 믿음, 나의 왕, 나의 구원자, 전적 신뢰, 전적 의존, 그것만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에 분명하게 각인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구원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자신감 없이 살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되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겸손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갈팡질팡 자신이 없어서 그러지도 말라는 거죠. 오늘 십자가상의 강도를 통해서 주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 누구에게나 열려있음을 우리가 보여주셨고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모델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시고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씨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 최후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한 그의 믿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주님은 왜 그 한마디를 듣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는지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이 진리가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져서 한 심령도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되는 심령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